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참된 표적이 뭔지 성경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마리아죠. 마리아는 직접 나왔으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이제 마리아는 직접 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직접 체험했죠. 나왔으니까. 그 나중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왜?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체험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리아가에게 천사가 뭐랬냐면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벌써 6개월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해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급히 갑니다. 왜냐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요. 처녀가 그 아이 낳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급히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방문하니까 엘리사벳이 훨씬 나이 많은 친족인데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어쩐 일입니까? 아니 마리아 보고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딱 알아보잖아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마리아 속에 주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있구나. 그냥 알아봤어요. 내 주의 모친이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엘리사벳 뱃속에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마리아가 딱 들어오니까 막 기쁨으로 뛰놉니다. 뱃속에서 확 뛰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메시아가 알아봤어요. 태중에서부터 막 기쁨 뛰면서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제 알아본 게 세례요한. 나중에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와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확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타나죠. 그 예루살렘의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아기 예수가 이제 그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왔을 때 딱 가서 아이를 안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나 선장 무려 과부된 지 7년 만에 84세까지 결혼을 하고 계속 금식을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딱 만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제 알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기적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진짜 이게. 이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저도 목사지만 은혜입니다. 이야, 이거 참 이게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다 알아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이 참된 표적이냐. 이 표적이란 말이 뭐냐면 이적, 기적,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진짜 기적이냐. 뭐가 표적이 기적이냐.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인간이 사탄에게 잡히죠.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제 죄에 빠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단과 죄의 배경으로 딱 태어나죠. 이렇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죠. 예, 뿌리가 다 무너져갖고 자꾸 원치 않은 자꾸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려운 문제잖아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시달리고 안식이 없죠,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인간 알고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이거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뭐 그리고 이 저주를 그대로 또 후손들이 또 가야 됩니다. 대물림합니다. 아담부터 계속 반복해왔죠. 자, 그럼 뭐가 표적이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떡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병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별 의미 없어요.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이 안에서 아무리 떡을 먹고 표적 구하고 병을 나왔어 그 저주입니다. 근본은 안 바뀐 거예요. 진정한 표적은 이런 육신적인 뭐 떡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데 진짜는 그게 아니죠. 진짜는 이게 아니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발견돼야 돼요. 진짜 구원받는구나. 좀 되고 한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불신자 불할 필요 없습니다. 불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부럽습니까? 그게 본질을 몰라서 그랬죠. 이미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어요. 여기서 뭐 표적, 기적, 성공 의미 없어요. 그건 정 의미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미 다 저주받았는데 무슨 여기 있어요. 세월 지나면 결국 멸망을 한대요. 그래서 뭐가 그럼 참 표적이냐 표적이 진짜 이게. 사람들이 막 오병에 계실 때 막 난리를 쳤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래서 그 무엇이 진짜 표적이냐 할 때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는 게 표적입니다. 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떡을 더 먹으면 뭐 덜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를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그게 문제더니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해결을 말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창세기 15절의 표적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망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표적이에요.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복음 그래 복음. 오직 복음이랍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무슨 안풀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말하면 이게 표적이죠, 표적. 하나님께서 이게 표적이죠. 여자유 스님 왔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표적이죠,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가장 먼저 뭡니까? 사탄을 깨트려버리잖아요.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오병의 기적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안 중요했거든요. 이게 해결받는 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표적이구나. 우리가 구원의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떡이 있냐 없냐.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적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표적이지 뭐 떡 하나 들고 오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거 해결자. 이게 바로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분이 와서 해결하잖아요. 표적적인 표적.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탄을 꺾는 길, 뭐 다 포함되죠, 이게.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가 뭐냐? 구세주란 말입니다. 이야, 메시아 오신다.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를 번역한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표적 중의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평생 갈증옵니다. 갈망이에요, 갈망. 날마다 표적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왔는데 응답 모르고 응답 하다가 또 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우선, 이게 표적. 진정한 표적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문 해결자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해결자 아닙니까? 이거 없앤 것이 이제 그리스도. 진정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이게 진짜 표적이구나.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다 잡아보면 돼요. 드디어 창세기 3장 문 해결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 이게 표적,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게 진정한 표적인데 드디어 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들의 죄와 사단과 지옥을 해결하시고 구원하는 길, 이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자, 누가 나타났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가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인간들의 잡고 있는 사탄을 이길 자가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해결자가. 모든 지옥에서 빠져나올 이거 해결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이걸 해결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난 거예요. 나타남. 이게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이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야, 드디어 여러분 예수가 표적입니다. 예수가. 이건 표적이에요. 드디어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누굽니까? 여자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모든 해결자 표적이 나타났던 예수가. 그런데 이걸 몰라본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쉽게 말하면 진짜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몰라봐.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바로 앞에서 보면 그냥 앞에서 이제 막 그 이어져요. 계속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표적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7장 그 24절부터 쭉 보면 자 벌써 이제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쭉 표적을 행하시죠. 거기서 보면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딸 치유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완전 개치급당하잖아요. 이때 그 여인이 뭐랍니까? 개들도 자녀의 아들이 먹는 떡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네 딸 치유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딱 치유해 주십니다. 또 바로 어디 보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32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32절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셔 주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에바다 선포하니까 35절 같이 볼까요? 그 얘기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렇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혀가 맺힌 게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어요. 야, 에바다. 그냥 에바다 하시니까 그냥 이 완전 불치병자가 치유돼 버렸어요. 예수님께 표적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또 그 뒤를 바로 보면 이제 마가복음 8장 바로 이제 넘어가면 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어요. 3일 동안 굶었어요. 8장에서 보면 이제 5병이 계적이 아니고 여기는 7병이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4,000명이 먹습니다. 4,000명이 먹고 7 광줄이 남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막 보여줬어요. 계속 주님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 이 떡을 주기 했답니다. 이걸 다 봤는데 그런데 이걸 또 보고서 이제 오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오늘 이제 이어진 얘기입니다. 쭉 계속 주님 표적을 구하다가 여기서 표적을 안 보여줘 이제 딱 표적 끊어버립니다. 우리 8장 한번 이제 11절 오늘 이제 그게 이어집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구별되다. 우리 니들과 달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잘하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0일도 철저히 하고 막 율법 지키고 막 자기들만의 규례가 또 있어요. 또 지키고 막 너무 경건해 막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음 깨닫지 못한 많은 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도리어 복음을 대적한다니까요. 묘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와서 하는 게 뭐라 합니까? 예수를 힐난하여 자, 막 이들이 막 힐난한단 말이 뭐냐면 트집 잡는단 말이야. 비난하고 막 힐나는 말은 이건 굉장히 센 말입니다. 거부할 만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야, 너무하다 싶을 만큼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거품 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와, 달라대는 거예요. 막. 힐나나의 그 뜻입니다. 막. 한마디로 막 생트집을 하는 거죠.
트집을 잡아서 막 그 트집 잡고 비난하면서 또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지. 자꾸 예수를 시험. 표적하는 게 뭐냐면 트집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표적을 다 또 달라는 표적을. 무슨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거 뭐 더 큰 거. 자,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큰 거 보여줘라. 아마.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구하죠. 자,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 보여줘봐 또 구하면 또 계속 구하면 계속 믿을 수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100번 보여도 안 믿습니다. 또 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꾸 눈에 육신적인 자꾸 응답 뭐 이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계속 기적 응답. 신비주의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계속 능력, 더 큰 능력 계속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 안 됩니다. 계속 또 표적. 신비 뭐 이런 능력 체험하는 사람은 거짓말 해야 돼. 조금씩 더 센 거 막 보여주려니까 자꾸 뭐 자기 뭐 대단하다 막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영적 갈증이 해결 안 됩니다.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들은 늘 뭔가 자꾸 체험하려고 막 육신적 자꾸 체험을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안 채워지죠. 채워집니까 이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부하십니다. 계속 보여주시다가 여기서 다 거부해버려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합니다. 깊이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고. 탄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탄식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때면 한숨이 나오고 이 말이야. 자, 한숨이 나오고 좀 절망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 이렇게 못 깨닫는가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거부합니다. 다 표적을 거부하죠. 그래서요, 자꾸 보통 사람들이 자꾸 뭔가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응답을 구하고 자꾸 구해요. 응답, 표적, 뭐 되고 안 되고 자꾸 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꾸 관심이 있어요. 응답 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있잖아요. 막 자꾸 말하면 그게 이제 실수입니다. 뭐 됐다 안 됐다 그 실수라니까 계속 그걸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행하신 예수입니다. 자, 진짜 표적은 예수가 표적입니다.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표적인데 이걸 몰라보고 자꾸 눈에 보는 뭐 이걸만 자꾸 하고 있어요. 아까 미리 말씀했잖아요. 참 표적이 뭐냐? 참 표적이냐?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 저주, 지옥 해결을 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나타난 표적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자꾸. 진짜 이 예수가 이거 해결자,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보고 자꾸 육신적인 표적 구하니까 말이 안 통한 겁니다.
그 진짜는 예수님의 표적인데 이걸 몰라본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표적 행하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열심히 따라오고 막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감동받아요. 자, 이것만. 오병의 기적, 대꾼. 여기만 감동받고 예수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에만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게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이들은 예수는 십자가 달리니까 다 가버렸어요. 왜 예수 십자가 죽으니까 기적 없어. 실망했어요. 이게 진짜 예수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 기적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게 보여야 돼요. 진정한 표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떡 안 먹어도 돼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 자꾸 여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진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동했는데 여기만 자꾸 감동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문제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기적 행할 자가 예수인데 이 떡만 바른 떡이 기적이 나옵니까? 예수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적하고 본께 들어가면요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건 왜 따라와요? 진정한 기적은 따라온다니까 이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 한 마리 못 잡았어. 그 예수님 아침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 전합니다. 말씀 다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 뭐라고 하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게 배가 2배가 넘칠 만큼 고기 잡았어요. 엄청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부르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갑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기적 행한 예수를 보고 이제 이분이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은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걔 놓고 간 거예요. 갔어. 왜냐하면 그게 문제 아니야. 이거 맞죠. 그 많은 경우가 예수님께 감동된 사람이 있고 자꾸 응답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 여기에 감동되면 갈증이 안 채워집니다. 날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고 다 뭐가 허겁지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이 안에 다 있어요 또 이게. 저도 이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다 있구나. 그래서 있다 없다. 그게 아니구나.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깨달으라. 그 안에 지혜, 지식, 보가 다 있느니라. 이렇게 여기에 감동된 우리 제자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기적해였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이제 딱 이게 그게 이제 갈라지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9절 그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와 재앙만 그분 아닙니까? 바로 여자유솥 그 실체가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꺾고 창세기 3장 재앙받고 죄, 지옥 다 해결하시고 완전 표적 중에 표적 아닙니까? 이걸 우리 봐야 돼요. 감동이 여기 있어. 예수가 우리 예수님 볼 때요 그냥 예수를 감동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이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죠. 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응답과 표적이 뭐냐 도대체. 참 응답과 표적은 한마디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발견. 그리스도가 응답과 표적이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근본 죄조차 다 해결자구나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이 자체가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화라니까. 진정한 보화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만 가지 근원적 재앙이 떠나잖아요. 창의 3년 하나님 떠났던 그 재앙들이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진정 응답이잖아요. 한번 되고 말고 근원적으로 다 바꾸잖아요. 빼앗긴 만 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진정 응답이잖아요. 한번 떡을 먹고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는 형상이 살아나잖아요. 2장 7절 생명 영이 살잖아요. 2장 8절 에덴의 축복 환경 다 뒤집었잖아요. 다. 떡 한 번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원적으로 다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이거 깨달아지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야, 근원이 다 바뀌는구나. 이게.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바탕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응답과 표적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해야 돼. 우리가 이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충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안에 떡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뭐 한두 번 떡이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평생 떡 다 있으면 속에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거 안 보이니까 한 번 떡 먹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게.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진짜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꾸 뭔가 표적을 구해요. 뭔가 기적을 구합니다. 자꾸 응답을 자꾸 이거 말합니다. 육신적이고 자꾸 이걸 구하죠 이게. 이걸 자꾸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물론 응답할 수 있겠지만 그 진정 응답 아닌 적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재앙 다 없애잖아요. 회감 다 꺾어버리잖아요. 저주 다 없애버리잖아요. 아주 근원적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바울은 이거 깨닫고 뭘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건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복종케 한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흑암 싹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저주 다 떠납니다. 그건 내가 앞서면 못 이겨요.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엄청난 이 복음 그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꾸 이게 육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는 정말 복음 다른 복음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 자, 영이죠.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아무리 떡을 먹어봐도 배부르지 영은 안 바꿔요. 한 끼로 끝나는 거 그 말고 근원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됩니다. 왜?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재앙이 떠나니까. 창의 3년 저주 떠나가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다 바뀐다니까. 이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재창조입니다. 이건 내 능력 아니죠. 원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재창조.
그러면서 나를 넘어섭니다. 이때 보호자의 축복. 자,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천국 배경으로 살잖아요. 야, 그렇죠. 천사가 도와주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넘어서 버렸어요. 천사가 도와주니까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옥문도 열기도 하고, 조건을 주기도 하고,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렇게 받아야지, 뭐, 자꾸 이가 안 된다니까. 그 시공간 초월한 역사.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일들이 사실화되는 거죠. 얄팍한 뭐, 이런 게 아니죠, 이게. 그 237 빛으로. 자, 우리가 237 못 가지만 237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표적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얄팍한 이런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표적, 그 예수를 몰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사단 이긴 여자 육손 그 실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이제 보여지면서 이제 이게 발견돼야지. 이게 발견돼야지 우리가 마음에 자꾸 영혼이 여유가 생깁니다. 이따부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비로소 그게 보이죠.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져. 이제 이게 안 보이면 자꾸 표적, 응답 자꾸 되냐 안 자꾸 조급하게 막 또 이렇게 쫓아가죠.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좀 없으면 막 비참해 보입니다. 막 구조가 막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 10절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있습니다. 이게 발견돼. 그래서 우리가 응답인데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 안에. 오늘 하나님은 표적을 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표적을 구했지만 우리는 참된 표적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참된 표적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표적 구하다가 그들은 실망했지만 우리는 참된 표적이 그리스도 예수, 이걸 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된 표적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만 가지 재앙을 막고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역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